기도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오늘은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기도죠?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딱 2번 놀란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량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다툼이랑 분쟁이 저렇게 많을까 하는 사실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즉, 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 방향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냥 나의 기도가 되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기도가 어떻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자료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2가지 잘못된 형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바로 연기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 위선자라는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 뜻이 배우였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객을 향한 일종의 공연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배우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온통 사람들 시선에 가 있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여기서 상을 받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값을 모두 치렀다는 뜻의 상업 용어래요. 마치 영수증에 완납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원했고 그걸 받았으면 그걸로 거래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는 없다는 정말 무서운 선언이죠. 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다. 수없이 우리가 외우고 반복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다 죽어버리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기도의 진정한 의도가 사라졌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문장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번째 잘못된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마치 일본 신사에 가면 종을 땡땡 쳐서 신의 주의를 끄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 잠자고 있는 신을 막 깨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단어, 바타로게세테가 딱 그 의미인데요. 생각은 텅 비어 있는데 입만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많이 길게 해야만 신이 들어줄 거라고 믿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2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조종하려는 기도는 신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움직여야 할 대상으로 봐요. 하지만 오른쪽의 관계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 보죠. 네, 이처럼 기도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기도는요,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 전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와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분석의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이번 파트의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료에서는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의 신들을 예로 들더라고요.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전쟁의 신에게 가서 막 달래고 재물을 바쳤잖아요. 이게 바로 거래적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나라는 개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넓혀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단어는 기도가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라고 기도할 때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게 되고요. 나의 좁은 관점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살아있는 기도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죠.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더 높고 선한 뜻에 온전히 맡기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무기력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다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더 크고 선한 지혜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게 무슨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거짓 대신 진실을, 욕심 대신 나눔을, 교만 대신 겸손을, 그리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참된 기도의 여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선한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과정. 나의 기도가 점점 주님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끝이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